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142편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지냈던 때를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 피신을 했는데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제 아기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유명한 장수, 저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늠름한 장수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모릅니다라고 신하들이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그 다윗을 또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피신에 가서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협을 피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 가드에서도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도망하여서 이제 또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이제 다윗과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면 그 아둘람 굴에 있던 그 다윗이 다시금 또 이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사울이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곳을 찾아가지요. 그때 공교롭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윗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사울이 이제 가고 나서 사울을 향해서 소리를 치죠. 왕이시여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음모를 사람들의 모함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한마디로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다윗의 그러한 감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시인은 원통합니다. 억울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대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보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곳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고 정작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편인 것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감정을 겪을 때가 있지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이 세상은 험악한데 이 세상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온전히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혹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 나의 상황이 지독히 외롭고 혹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적정하게 이제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레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지독한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올무를 숨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혹독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 이 시인은 주눅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시는, 나의 분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낯선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언젠가는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42편의 시인이 원통하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를 쏟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